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여시고 한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로 한번 응답해 봅시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연습입니다. 할렐루. 할렐루야. 아니 아멘. 할렐루야는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오늘 밤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 너희의 왕이냐, 나의 왕은 누구신가 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질문, 너의 왕은 과연 누구냐. 오늘 사사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와 그리고 여호수아서, 그 출애굽기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바톤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바톤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고 또 체험했고 또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때까지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여태까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우리는 백전백승하였다. 물론 실패한 정도도 있었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의지하고 믿고 경배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도 다 진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장구하리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하나님 편에 설 거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은 모두 이고동성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생활 속에서 거기에 많은 이방 우상들, 많은 이방들과 접촉을 하면서 점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쇠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후손들에게도 믿음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는 무엇일까요? 주변의 나라들은 왕이 있기 때문에 강대하고, 그 왕은 리더십을 가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백성들 왕을 의지하고 불강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왜 없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율법을 주었고,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세상 어떤 왕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죠. 그리고 자꾸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자꾸 그 현실에 매몰되게 되죠.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에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가슴이 몹시 아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이 내 말은 듣지 않네요. 이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하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야.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은 거야. 그들의 마음이 떠난 증거야. 그러므로 어떡하겠니? 내 뜻은 아니지만 왕을 구하니 왕을 세우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왕을 어쩔 수 없이 세운다고 할지라도 꼭 이런 조건만은 갖추어야 돼. 그 조건은 바로 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여야 해.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 왕을 뽑아야 된다. 두 번째로 그 왕은 절대로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래. 너무 말이 많고 군사력이 강력해지면 그 왕은 더 독재를 할 거야. 착취하게 될 거야. 그리고 백성들은 더 살아가기 힘들 거야. 왕의 노예가 될 거야. 그걸 조심하도록 해라. 세 번째는 또 많은 여인들을 두지 말라고 해. 향락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면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왕이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돼.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거기 마음을 뺏기고 올바른 정치할 수 없지. 나라가 부정부패에 빠지게 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왕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머리맡에 놓고 자야 돼. 아침에 깨면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돼. 왕을 세우기는 싫으셨지만 어쩔 수 없이 세우고자 하면 이런 조건을 꼭 지키라고 말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왕을 세웠고 그 왕들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정치를 했고 이스라엘 통치했을까요? 성경에는 많은 왕들, 열왕기서를 통하여 등장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했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왕은 손가락으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다 타락했고 다 백성들을 착취했고 그리고 우상과 짝했고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었고 결국 왕을 잘못 세운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나는 왕이야.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간에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 지존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천사도 만들었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임무를 가졌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장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나도 한번 왕이 돼보자.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올라 비교보자. 나도 그 영광을 받아볼 수는 없을까? 바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왕자리 넘보아서는 안 될 자리를 넘보면 안 되거든요.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근데 일가 피조물인 천사가 그리고 또 그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그 왕의 자리를 자꾸 넘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기 싫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왕, 편리하게 힘 있는 왕, 지혜로운 왕, 능력 있는 왕, 그래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계명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 이후 이 세상의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왕권 쟁탈전. 누가 왕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자기 생각대로 그 후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인간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고 세계 역사는 그 왕권 쟁탈전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죠. 가장 높은 그 한 자리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세계 열강들이 그렇죠. 세계 패권을 잡고 왕 노릇하고자. 아니 미국만 세계 왕 노릇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우리도 한번 왕 노릇 해보자. 열강들이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열강들이 탄생했습니다. 애굽은 그 시대 최고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왕 노릇하고자 했던 그 애굽도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도, 그 다음에 헬라도, 그 다음에 로마도 이 강력한 왕권을 구축한 나라들을 하나님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제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사. 반면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 이 두 줄기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의 제국들, 세상 왕들. 하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천사를 통해 얘기를 해도 그분이 왕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죠. 한 왕이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명령을 했단다.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가 장사해서 이익을 좀 남겨다오. 그랬더니 한 종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겼어요. 10문화.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남겼어요. 근데 어떤 한 종은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냥 두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10개를 남긴 종이 있고 5개를 남긴 종이 있는가 하면 수건에 싸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그래서 10문화를 남기면 10골, 5문화를 남기면 5골. 그런데 이 한 문화를 싸서 둔 종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왕 되기를 원치 않는 이 자를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대. 오늘 여러분들 살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운하교회는 없을 것 같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 명이 됐든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여기에 아직도 자기가 왕인 사람 있습니까? 내 자존심이 왕이지. 내 돈이 왕이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이 권력의 자리가 나를 지키는 나의 왕이야. 육신의 소욕이 왕이야. 그거 여러분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왕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 자기가 왕이죠.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죽일 기회를 찾고 계셔. 저 인간을 반드시 저 죽이고 말리라. 하나님은 왕자리에 대한 프라이드, 자긍심이 대단하십니다.
그 권세, 그 위엄,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만 지켜줘. 너희들 나를 왕으로만 모셔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시겠어요? 그래, 너희들은 내 노예야, 내 종, 슬레이브, 둘러스.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만 해야 돼. 그리고 압제하고 짓누르고 탈취하시고 그러신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왕, 하나님은 공의의 왕, 평화의 왕. 그 왕은 섬기는 왕.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 나의 왕으로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접하신다고요? 너희들은 나의 왕을 인정한 자이므로 너희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올려주리라. 왕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왕의 딸은 공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한 거죠. 그냥 하나님만 한없이 원없이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줘. 어떤 교회에 설교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펼쳐놓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그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그때 한 사람이 아이고 무슨 무릎을 꿇어, 귀찮게 나나네. 그리고 뻣뻣하게 딱 앉아 있었어요. 딴 사람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지,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그분이 지은 양떼들입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이지요. 근데 그가 에이 무릎은 뭐 그냥 적당히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직장을 잃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 취직을 한 곳이 어디냐면 일식집이야, 일식집. 그 일식집 가서 일을 하는데 서빙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식집의 전통은 뭐냐면 손님들 앞에 가서 그 음식을 놓을 때 무릎을 꿇고 음식을 앞에 놓고 대접을 해야 돼. 아니 여러분, 그 세상 사람 앞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 음식을 공손히 갖다 놓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구나.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운화교회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것만 인정해. 왕이시면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죠. 근데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왕의 자리를 넘보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들이받고 찬탈을 하고 하는 인간의 죄성, 이게 바로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에스겔서 28장에 내가 너를 완전한 완전한 지혜로 만들었더니 최고의 아름다운 찬양의 천사로 만들었더니 네 마음이 교만하여.
이사야 14장에는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보자. 무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여보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 교만. 그 교만이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 인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겸손하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겸손한 사람 있을까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우린 성경 잘 알아요. 어디 가서 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저 말석에 아주 서로 양보한 말석으로 가죠.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리 올라오세요. 그 주인이 청할 때 이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다 알아요. 다 양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겸손해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 속에 그 겸손이 있나요? 없습니다. 0.0001도. 물론 인간의 그 수준 또는 교양 또는 지식, 도덕성, 인격 이런 걸 가지고 어느 정도 겸손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은 있죠. 배움이 있으니까, 예절을 배웠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겸손은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겸손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예수님을 딱 보내시고 그 예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한 분만 겸손해.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알고 듣고 믿고 나서 우리가 취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 내 겸손 아니고요. 내 인격 속에서 흘러나온 겸손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겸손. 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해야 그게 진짜 겸손이야.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예수님의 성령의 겸손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인정받습니다. 제가요, 연단을 받을 때요, 훈련을 받을 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다시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못 가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젊은 시절에 집을 샀습니다. 2층. 그 너무너무 좋았어요. 젊은 나이에 집을 샀으니까.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물론. 근데 좀 있으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2층에서 1층,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1층에서 반지하. 반지하까지는 괜찮아서 빛이 조금 들어오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니 반지하에서 완전 지하. 그 다음에는 물이 펑펑 나오는 저 땅속.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곳에 살면서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낮추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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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라. 제가 몇 번 했어요? 몰라요. 하여튼 이 말은
무조건 낮아져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 응? 근데 제 아내가 성령이 쭉 말했어요.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받고 뭐 기도하면 펄펄 뛰고 뭐 입신도 잘하고 아주 신령했습니다. 저는 날탱이였습니다. 근데 저를 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계속 저 입에서 예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 예언이 딴 게 아니라 낮아지고 그러더라고. 내가 아이고 또 낮아지고요. 아유 생각해 보세요. 1층에서 반지하 완전지하 지금 더 낮을 데 없다니까. 여기 지금 물이 펑펑 나. 비만 오면 어디 들어가요? 어디 구덩이로 들어가라고. 나 더 낮아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해요. 감사해라. 낮아지고 감사해라. 여러분 이건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 속에 주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성이에요. 물론 제 이름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기도 목사라는 이름을 주셔서 지금 쓰고 있지만 저는 아마 다른 이름을 제가 원래 빛나는 연단이라고 했죠. 빛나는 연단 마치고 다른 이름을 제가 짓는다면 이 낮감 목사 낮아지고 감사하는 그런 목사가 되리라. 나는 근데 낮아지고 감사할 그런 속성, 본성이 내 속에는 없어요. 쥐뿔도 없으면서 교만해. 그리고 비교하고 조금 나면 우쭐대고 조금 어렵고 힘들면 금세 열등감에 빠지고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내 안에 충만이. 예수님 거예요. 겸손은, 감사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게 뭐예요?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서 예수님만 나타나리라. 아멘. 어떤 분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분 8번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 8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한국에서 난다긴다는 분이었어요. 정치인들이고 군인들이고 이 법전, 법전을 그냥 외다시피 하는 그런 수재 중에 최고의 수재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연단을 시키셨는지. 지금 한국에 계시지 않고 외국에서 하시는데 이분이 정말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걸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 무조갱에 빠져들어가는, 그 무조갱에 빠져들어가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답니다. 예수 이름도 생각도 안 나더래. 생각도. 그 예수를 못 부르니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그 시면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천국을 보고 하는 가운데 천국 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쭉 대기하고 한 사람은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을 해야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자, 너 천국에 어떻게 왔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예, 저요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직분도 받아서요 봉사도 했고요, 헌금도 했고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라. 어디로? 천국 아닌 딴 동네. 아니 또 어떤 사람 와서 저 사람 저렇게도 못 들어가네. 그럼 나는 어떡하지? 아유 나는 진짜 헌금이요 나 수억했지.
나는요 정말 전도도 열심히 했죠. 뭐 이 정도면 천국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가봐라. 아니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대. 근데 한 사람이 딱 들어가더래. 뭐라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한마디 딱 하니까 그래 됐다. 너는 천국 들어가라. 문이 열리고 들어가더래요. 근데 무슨 말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저 사람이 무슨 말 했기에 천국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으시죠? 예수 앞에 설 때 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나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뭐 저 같으면 이렇게 자랑하고 예수님 나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했고요. 정말 그 하나님 다 보셨죠? 할렐루야! 야 이 자식아 지옥이나 가라 이 자식아. 아니 그게 자랑할 게 아니죠. 그건 네가 한 거냐 임마? 내가 했지? 내 힘으로 했지? 내가 주는 돈으로? 내가 붙인 사람으로? 내가 사람들 마음 문에 문 열어주고 병 네가 손 얹으면 내가 안서 내가 고쳐주고 네가 고쳤냐? 이 자식 형편없는 자식이네. 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고요. 주여 삼창했고요. 귀신 쫓았고요. 내가 교회에서는 직분도 받았고 선자 노릇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거기 동참함으로 그게 구원의 시작.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긴장 속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에 다시 강조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계속돼야 합니다. 계속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은 나의 왕이 되셔야 되고 어제는 왕인데 내일은 꼬붕이야. 예배 드릴 때는 왕인데 나가면서 내가 왕이야.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뭐 예수님이 주인, 내가 주인. 어떤 분 돈이 주인, 어떤 분 사장님이 주인. 누가 주인이요? 그래서 그분이 야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 사람은 들어갔을까? 궁금하고 궁금해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예수님 말 잘못하면 난 그냥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딴 사람 못 들어갔습니까? 예수님 나 지옥 가면 안 되나? 지옥 봤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나 진절머리나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그 무저갱에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 비밀이 뭐예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귀에다 딱 대고 가르쳐 주시더래.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아이, 하지 말아야지 그냥. 나만 천당 가면 되지. 그랬다가 나 집에 못 가네. 나 주일까지 집회해야 되네. 여기서 목사님 붙잡혀가지고. 나 우리 교회 가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간단한 거야. 뭐요? 그랬더니 감사야 감사. 너 어떻게 왔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은혜를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냥 딴 거 없어. 예수 옆에 그냥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합격.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옆에 뭘 내놓아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속된 표현은 뒤져야 될 이 인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감사뿐입니다. 감사가 천국 열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얼마나 평범한 얘기입니까?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들으면서 너무 시시하네. 시시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낮아질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 얼마나 편한 일입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나를 때려? 아니 내 왕이 하나님인데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나를 욕해? 나를 비방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왕이신 주님이시여 처치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욕을 먹었어요. 내가 욕먹을 짓은 안 했습니다. 근데 비방을 해요. 전도사도 저 이전도사는 말이야 공부도 뒤지게 못한단다. 맨날 신학교 다니면 놀기만 한단다. 그리고 소문을 막 내요. 근데 나는 장학생이었어요. 나는 장학금을 받았어요. 8학기 중에 7학기를 장학금을 받고. 우리 반의 학생들이 시험 때만 되면 다 내 옆으로 모여요. 컨닝 페이퍼 얻어가려고. 근데 그렇게 소문을 내요. 아유, 그러거나 말거나. 이상한 소문도 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중에 보니까요, 나를 욕했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다 거꾸로 들여놓으셨어. 다 박살났어.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왕으로 모신 자. 미얀마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 그 미얀마 선교사님이 모 교단의 신학교 학장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남은 평생,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일산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남은 평생 목회를 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목회하기 전에 한번 선교지 한번 다녀오자 하고 이제 미얀마를 가셨습니다. 미얀마 가서 이게 전도도 하고 또 사역자 만나고 또 집회도 하고 이런 가운데 그 마음에 강력한 소원이 생기고, 이상하게 하나님 막 감동을 시키시는데, 내가 한국에 개척할 게 아니라 이 미얀마에서 개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개척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재산, 교회 개척하려고 뭐 1억 5천만 원 정도였는지 그 돈과 이제 자녀들이 또 준 돈 또 많은 돈 다 가지고 와서 거기서 개척을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또 목회자들 재교육을 시키는 MMEA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제가 갔을 때 그분이 5년 됐습니다. 5년 됐는데 제가 미얀마어를 못하잖아요. 통역을 하는데 이 양반이, 당신이 통역을 하는데 5년 된 양반이 미얀마어 벌써 마스터가 내 설교를 통역을 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이분이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거기 이제 집회를 이제 계속 다니면서 거기 이제 성전도 새로 짓고 고아원도 짓고 저희 오명세계 선교와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또 코로나 중인데도 또 교회를 하나 또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달에 완공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고아원도 짓고 우물도 파고 거기 뭐 애들
고아들 키우고 또 교회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받으라고. 뭔가 했더니 거기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변호사와 경찰관 3명이 짜고서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 미얀마 사람 돈을 착취한다, 헌금을 뜯어간다 막 이래가지고요 정부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추방령이 내렸어요.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그 미얀마에서 그 태국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약 3년 동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나그네 인생 거기서 또 전도를 하면서 눈물로 지새우며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더 억울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3년 세월 하나님이 이렇게 날 두시나.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는데 자, 네가 총리에게 편지를 써라. 그래갖고 장문의 편지를 그 총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웬만하면 다 밑에다 카트되죠.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 편지가 총리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아니 이 한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이 나라에 좋은 일 많이 하고 조사해봐. 조사해보니까 정말 거기 성도들 교회들 저희가 그때 벌써 이제 교회도 이제 여러 개 이제 지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알아봐 했더니 그를 이제 모함했던 목사, 경찰, 변호사 딱 수사선상에 올라왔습니다. 들어와라. 그러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딱 들어와가지고 이놈들을 잡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잡아들이려고 하니까 없어. 세 사람이 다 어디로 가서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한 명은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또 한 명은 암 걸려 죽고 또 한 명도 사고 나서 죽고 3명이 다 이미 죽었어. 원수 갚을 놈들이 없어졌어. 그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나라에서 인정하고 지금 미얀마 사태가 어려운 가운데 지금도 계속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연세 그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본인이 다 죽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여명세계 선교회 주최 세계 선교 대회를 할 때 미얀마 목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든 몸을 부둥켜 안고 이게 설교를 하루 3번은 이건 아주 양호한 거지. 하루 6번. 그런데 통역과는 혼자야. 강사는 달라져도 통역과는 6번을 통역을 하는 거야. 6번을. 그것도 4일 동안.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멀쩡하고 더 건강해지셨어.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간증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그분은 내 왕인데 왕이 명령하시면 죽으라면 죽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 뭐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낫는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노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스도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 얻었도다 깨끗함을 받을 지어다. 아멘. 난 거야. 난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이 뭐 한순간이야.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왕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왕이 오셨다. 4장부터 23장까지는 왕의 천국 복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 천국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24장과 25장은 왕이 다시 오실 이정표. 그 이정표를 첫째 일반 징조, 두 번째 특별 징조. 일반 징조 지금 세상에 되고 있는 모든 일들, 특별 징조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PPT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6장과 27장은 왕의 나라에 가는 방법 또는 왕의 나라에 가는 길. 그 길이 뭐예요?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왕의 나라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신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야. 니들도 천국 가고 싶지? 왕의 뒤를 따르고 싶냐? 그럼 나처럼 자기 십자가 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이게 왕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요 이 땅에서요 호의호식하고요, 잘 먹고 잘 살고요, 뻥뻥대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재물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마땅히 져야 돼요.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요 망하는 겁니다. 재물이 저주예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가는데 여기 LCT 100층 살 타고 가면 보이지가 않아. 하도 높아서 밑에서 이렇게 해야 보일까 말까. 야, 이런 데서 하시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얘야 이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진다. 거기 사시는 분들 빨리 이사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봐라. 화로다 화로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전 세계 도시의 바벨탑들 니무롯이 싼 거 아니겠어요? 니무롯이 왜 바벨탑 쌌죠? 흩어짐을 면해보자. 홍수가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게 되었으니까 홍수가 나도 끄떡없이 더 높은 빌딩, 성, 견고한 바벨탑. 바벨탑의 이름은 혼잡입니다. 혼잡.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요 하늘에서 야 니들이 나 없이 살아보겠다고, 내 권세에 도전해보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아? 그리고 언어를 혼잡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 벽돌 갖고 와 그러면 샬라샬라샬라 영어가 튀어나오고 중국말이 튀어나오고 스페인어가 튀어나오고 막 튀어나오네 이거. 그래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 그는 적 그리스도의 원조지요. 사탄은 그렇게 니무롯을 쓰듯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바벨탑을 쌓을 것이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그 EU 빌딩 있잖아요. EU 빌딩이 그 바벨탑 모습이잖아요. 그 EU를 중심으로 세상은 이제 결집되고 있죠. 그 EU에서 왕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경제력을 하나로, 정치력을 하나로, 그리고 종교를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종교 통합, 경제 통합, 정치 통합. 그러므로 세계를 통제하고 세계를 하나의 원 월드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 가보니까 그 쌍둥이 빌딩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의 이름이 원 월드 빌딩이더만. 어마어마해요.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의 세계. 사탄은 그렇게 하나의 세계, 하나님을 대적할 세계, 높은 빌딩 마천루를 세우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왕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신이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경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배받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뭐. 매매 못하게 하면 되는 거지. 짐승에 경배하지 않으면 표를 안 주면 돼. 표 받으면 매매해. 제가 오전에 잠깐 설교하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때 시험은요 진짜 네 왕이 누구냐예요. 누구냐? 돈이 내 왕입니까? 표 받아 매매하는 거 먹고 사는 게 내 왕입니까? 목구멍이 내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시험 안 해보시겠습니까? 네 왕이 누군지 확인하고 천국 들여보내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성도들의 영성, 이 영성의 수준 이거 가지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무서운 핍박, 네로 시대든지 또 아니면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도미티안 시대든지 그때 인사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손 들고 두 손 뻗쩍 들면서
굿모닝 아닙니다. 가이사 내 구주입니다. 도미티안 내 구주, 네이로 내 구주, 시저 내 구주입니다. 왜요? 그들은 신적 자리에 올라갔으니까요. 만약에 그 인사 안 하면요, 그 당장 잡혀서 수용소에 가든지 저 원형 경기장에 가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기름을 뿌려서 죽이든지 죽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초대 교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나 믿습니다. 뭐 지금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뭐 세례 문답하고 세례 받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 이수니까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과 바꾸는 겁니다. 이제 나 죽어도 좋아. 저쪽에서 가이사 내 구주에면 네 구주는 강아지냐? 내 구주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아니 손을 들면서 좀 해봐요. 그래 내가 보죠. 안 든 사람 누군가. 예수 내 구주. 아, 운하교회 망했네. 이분들 다 죽었어 이제. 총살이야 총살. 그래서 여러분 다 순교야 순교. 그렇죠? 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근데 이 신앙이 다 퇴색됐어요. 예수님이 7교회를 쫙 에서보드 사빌라 터키에 있는 7교회를 쫙 방문을 하십니다. 딱 보니까요 변질의 교회가 5개가 변질이 됐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이세벨을 용납하는 두아디라 교회, 바알람을 용납한 버가모 교회, 사탄의 위가 있고 이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아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 이름뿐이 살았다는 이름에 죽었어. 4대 교회, 5교회가 이미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 5교회 그냥 무섭게 예수님의 책망을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이 서문학 교회는 정말 목숨을 걸었죠.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열린 선교의 문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내가 너를 천국 기둥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이 환난의 때 이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천국 열쇠를 줄게.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이겨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라 응원하고 계세요. 운하교회요 이겨라. VICTORY 이겨라. 할렐루야. 이겨라. 근데 어떻게 이겨? 뭘로 이겨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지혜를 가진, 능력을 가진, 돈을 가진, 여러분 전 세계 돈의 90% 이상을 소수의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그들의 돈은 얼마인지 5경달러 10경달러 이런 돈을 몇몇 그룹 그 재벌들이 갖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 세상의 지하 경제를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하나 폭삭망하게 하는 거, 일으키는 거 그거 간단합니다. 그들 손에 들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니들 나한테만 협조해봐. 나한테만 절만 한번 꾹뻑해봐라. 천하 영광을 니게 해줄게. 여러분 정치인들이 거기 절 안 하겠습니까? 종교인들도 거기 절하고 다 대줄게. 대통령 시켜줄게.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들은 천하 영광을 가졌어요.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이 영적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줬어요. 그 사탄은 지금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는 겉만 보고 그냥 판단하지만 조금 깊이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이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 기도를 막 하면서, 뭐 코로나 배후가 누굽니까? 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국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코로나의 배후는 뭐 간단해. 마귀? 그러면 돼. 병의 배후는 뭐요? 마귀.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해. 강도, 도둑놈. 배후는 어떤 놈? 마귀. 그럼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는 살리고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 얼마나 물밑에서 지금 차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하나님, 마귀가 쓰는 놈들을 나는 알아요. 그 거대한 세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코로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퍼뜨릴 수도 있고, 전 세계 사람 몰락시킬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의 목적은 죽이는, 마귀의 목적은 아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놈과의 싸움이야. 무슨 뭐 여기 정치인들 뭐 왜 이렇게 방역합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싸움, 그거는 아래 차원의 싸움이고요. 진짜 싸움은요, 이 마귀와의 싸움이고 거대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한다고 내가 주여 기도하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될 게 뭐 있어? 그냥 막 기도하고 막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그놈이 나타났어요. 근데요, 저 산에 턱 걸려 있는데 몸통이 어마어마한 뱀이에요. 혀를 날름거리면서 얼마나 큰지 내가 보고 놀랄 정도야.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대적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요, 이놈이 화딱지가 나니까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라!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떠나라! 이래야 좋잖아요. 무서워갖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진짜 무서워요. 왜 잡혀먹으면 난 끝나는 거야. 그럼 아이고 걸음만 해서 도망가서 깼어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어요. 이 사탄의 실체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다. 성경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산다고 그랬지.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강력한 세상의 왕, 임금입니다. 네가 기도하는 정도가 그냥 예수 이름 외치고 부른다고 그냥 입으로만 그거 능력 있겠냐? 정말 간절한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 속에 응답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때 이제 깨닫고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만만한 싸움이 아니군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에 새기라는 거.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오장육부에 새겨라예요. 오장육부에 말씀을 새기고, 오장육부를 애통, 그게 뭐냐, 간절하다가 뭐요? 진짜 간이 저릴 정도로 이 간의 힘, 내장의 힘, 대장, 위장, 이 힘을 다하여, 오장육부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외쳐라, 부르짖어라, cry out이잖아요. 그냥 막 부르짖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될 것이고, 그 기도가 능력 있고 그 기도는 마침내 이루어진다. 그렇게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냥 적당히 대강 예수 이름이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꿈같이 코로나가 싹 사라지고
우리끼리만 얘기인데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저요 백신을 안 맞았어요. 그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이 사람 맞기가 싫어요. 면역력, 그건 상식이 내 상식이에요. 면역력은 내 안에서 내성이 길러지는 거지. 백신은 그때 당시에 검증도 안 됐고, 그 제약회사하고 우리 국가 간에 뭐 약속이 돼서 부작용 나면 뭐 본사해 준다 그것도 없고요. 그냥 실험용이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실험용이잖아요. 10년은 걸려야 백신이 완성되는데.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 의사 선생님도 상식이잖아요. 나는 그냥 상식대로. 그런데 그 상식의 기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백신이셔. 하나님 나의 저항력이셔. 근데 안 맞아. 그럼 안 맞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외국을 가려면 전부 백신 패스를 달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파키스탄을 갈 때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 백신도 안 맞았는데 이거 가긴 가야 할 텐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 하시다면서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면서요. 하나님 왕이죠. 나는 하나님의 쫄개입니다. 그냥 가라니까 나는 가는 거니까 열어주세요. 무대 뽀져 그냥 막 기도하고 그리고 티켓을 끊었어요. 파키스탄 5명 티켓을 끊어갖고 공항에 딱 갔더니 안 된대. 나 표 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파키스탄 정부의 대사관에 전화 걸더라고요. 파키스탄 본국으로. 1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여! 저놈들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키스탄의 왕이신 걸 믿습니다. 막 기도했더니 1시간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휴 그 양반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표 끊었으니 어떻게 해요?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가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갑니다 했더니 이건 웬일이에요? PCR도 없고 백신도 없고 그냥 자유야 자유. 7월 달에 몽골 갔어요. 비자 내야 돼요. 몽골 하나님 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가기 전에 비자도 다 해제됐어. 백신도 없어. 어서 오세요. 웰컴. 유럽 4개국 갔어요. 다 웰컴. 그 다음에 불가리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냐?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요.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세계 열국에서 막 사람들이 오는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같이 주최한 그 재벌과 목사도 사색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이시죠? 나고 가는 거 원하시죠? 저 백성들 구원해야죠. 저 코로나 이제 완전히 제거시키고 승리해야 되겠죠? 그러고 막 기도하고 표 끊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공항에서 그래요. 이렇게 보더니 내가 이제 한번 알은 적이 있으니까 그 영문으로 딱 해서 아주 어려운 영어도만요. 그렇게 보고 또 PCR 검사 이제 받아서 음성 나온 거 이렇게 보고 그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공항에서도 딱 보더니 이거 뭐 맞는 거예요? 그럼 신입사원이 잘 모르니까 그 옆에 베테랑한테 물어보니까 바쁘니까 사람들 막 들어가니까 이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이야,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의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밤은 결단의 밤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가요 이번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좀 피곤하더라고요. 저도요. 새벽에 왔다가 10시에 왔다가 또 점심 먹고 목사님이 목욕하래요. 목욕. 또 불순종하면 안 돼서 또 목욕탕 갔어요. 한증막에 거기. 갔다 왔더니 얼마나 좋은 일인지. 눈 깰라 눈도 안 떠지고 정말 죽겠네.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피곤할까. 하나님. 강사도 그런데 너무 피곤해 하나님. 솔직히 그런 마음을 들고 나 조금만 더 눈 붙이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들려요. 야, 내가 네 왕이 맞냐? 아멘. 일어나.
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면 여러분 그 앞에 죄질 수 있어요. 다 보고 계신데 불순종할 수 있고 내가 미그적거릴 수 있고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어요. 아멘. 아유, 내가 이거 무슨 소리야. 벌떡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순간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십시오. 때마다 시마다 전쟁 터지면 여러분 누가 앞장서요? 왕이 앞장서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왕이 앞장서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그 소들이요 같이 멍에 맵니다. 같이. 근데 그 소 가운데는 대장소가 있어요. 힘센 소가 있어요. 힘센 소하고 약한 놈하고 같이 딱 멍에를 같이 매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면요, 예수님은 힘센 소거든, 우리는 약한 소고, 같이 매고만 있으면 힘센 소가 알아서 다 끌고 가. 우리 옆에서 붙어만 가면 돼. 붙어만 가면 돼. 되게 쉬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기만 하면 그분은 왕이야. 그분이 앞장서. 우리가 졸랑졸랑 쫓아만 다니면 게임 오버. 여러분,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밤 회개하시겠습니까? 내가 왕 노릇하려고 했던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것, 그분께 맡기지 못한 것, 그분께 무릎 꿇지 못한 것, 그분을 인정하지 못한 것, 내 삶에 한순간도 왕이신 주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